오늘은 영상 방송이 지금 되질 않고 있습니다. 원인을 또 나중에 확인하고 그 저장되는 영상을 예배드리지 못한 분들에게 나중에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를 받자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보혈의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보혈의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주님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나는 주님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성도, 앞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입니다. 호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만족스럽다.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에게 만족이 와요. 할렐루야. 김정래 권사님 조금 문 권사님 쪽으로 가세요. 안 보이시잖아요, 카메라 때문에. 네.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만족이 오는 거예요. 특히 마음에 주는 영향과 감사를 포함한 호의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우리 마음에 큰 영향을 받아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그 마음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정신 건강도 안 좋고 우리의 마음도 아프고 아니면은 두근거리고 충격이 되고 그 영향은 육체 질병까지 올 수가 있어요. 계속 스트레스 받으면 몸에 병이 와요. 예.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시는 영향은 뭐냐면은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그냥 우리 마음이 즐겁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막 소망이 넘쳐나는 그 하나님의 호의를 받으면 우리 마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마음이 막 어떤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예. 막 꿈틀거리고 생명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막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막 싹이 트고 마음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 감사하고 이 카리스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스스로 생겨나질 않아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셔야 마음속에서 감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카리스 은혜는 자비롭다, 너그럽다, 기쁨, 감사할 가치가 있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는 받아야 됩니다. 예.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선택사항이 아니라 성도라면 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예.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다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창고는 이게 부족함이 없는 거죠. 끊임없이 무한정으로 원하는 자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는 자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이 카리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경청을 하심으로 인해서 오늘 준비되고 선포되는 말씀은 이 신앙의 단계를 체험하면, 여러분들이 단계를 체험하면 거듭난 성도가 되고요, 영적 사람이 되고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성도가 됩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천국을 체험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기만 하면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선포된 말씀의 이 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면 평생 교회 다녀도 육에 속한 사람이 되고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그리고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종교인. 교회 오래 다니면서도
이 영적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종교인이 돼요. 성경은 다 알아요. 예배 다 드리고 할 거 다 하면서도 종교인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 경청하시고 이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들이 종교인이 아닌 신앙인이 되는 것이고,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닌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 어떤 기가 막힌 신학적으로 어떤 논리적인 그러한 설교 말씀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지극히 쉽고 간단한 그러한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잘 들으시고 여러분 이 은혜의 단계를 체험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중에 은혜는 대속의 은혜입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 죄 용서받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그 독생자를 받아들여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은혜, 이게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방법으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포기하지 않고 독생자를 내어두셨어요. 예. 우리를 위해서 죽으라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라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에게 내 아들아, 내가 죽어야 인류가 산다. 네가 죽어야 돼. 십자가에서 죽어야, 피를 흘려야 인류가 죄 씻음을 받고 인류가 살아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은혜가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골고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 십자가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했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던져서 죽음의 고통을 겪고 저와 여러분 대신 찢기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버림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것처럼 예수님이 매맞고 채찍에 찔리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받았고 평화를 누린 것입니다. 예. 예수님의 십자가의 권능으로 인해서 우리 몸의 질병도 치유해 주시고 우리 마음의 고통도 치유해 주셔요. 예. 우리가 나음을 받은 거예요. 영혼이 죽어 있었는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평화를 누리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체험해야만 그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있어요. 이걸 체험한 사람이 대인관계에서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보혈에 우리 영과 마음과 몸이 깨끗하게 씻겨져서 죄인이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성도가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보다 잠시 못하게 됐어요. 십자가에서 죄인처럼 내가 죽으셨잖아요. 그 모습은 천사보다 조금 못하신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의 고난을 맛보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맛보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겁니다.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아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호의에 의해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도록 내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 없이는 지구상에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속의 은혜를 체험해야만이 진정한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성도는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기쁨을 몰라요. 살아가면서 기쁨을 얻는 요소가 많잖아요. 네? 일이 뭐 잘 된다, 뭐 장사가 잘 된다, 돈 잘 번다, 예.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을 했다, 자식을 낳았다, 이 자식이 시험도 잘 보고 뭐 취업까지도 뭐 잘 된다, 예. 이런 것들, 뭐 일을 하나 했는데 그 결과가 좋다, 이런 것은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에요. 그런데요, 그런 기쁨 말고 내가 정말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내적인 기쁨, 그것은 대속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 기쁨을 모른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주시는 거 넘치는 기쁨 말이죠. 내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고 천국을 얻었다고 하는 그 기쁨은 대속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겁니다. 대속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도 잘 몰라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모릅니다.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체험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대속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요. 그냥 기쁨이 막 몰려옵니다. 예. 막을 수 없는 기쁨, 예. 넘치는 소망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영적 은혜를 체험해야 살아가면서 상처도 받고 또 나도 모르게 막 우울감이 올 때가 있어요. 예. 현대인들은 정말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마음의 병, 이 우울증이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것입니다. 막 기분이 막 다운되고, 예. 막 나도 모르게 힘을 잃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말 우리 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는 그러한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자고 일어나 눈 뜨면 막 가슴이 벅차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감사와 찬양으로 하루 시작하는 이러한 것들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샘물도 단물이 있고 샘물이 있잖아요. 단물, 맛있는 생수, 이거는 끊임없이 좋은 샘물은 뭐냐? 가물어도 나와야 돼.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그 맛이 변하지 않아. 그게 좋은 생수예요. 정말 우리 성도들은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들이 구원의 은혜 체험하고 살아가면서 여러분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대속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풀 한 포기를 보고도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대속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풀 한 포기를 보고도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와 하나님의 지혜를 체험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또 대속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알지 못합니다. 요즘 우리 국회의원 중에서 낙태법 통과시키기 위해서 법안을 내놓고 이제 그렇게 세상에 갑니다. 그런데 낙태법을 반대하는 사람이 이 어머니 태 속에 있는 12주 된 아이를 손에다가 이렇게 담아봤어요. 손 안에 요만하게 들어와요. 12주 된 아이가 머리, 팔 다 생겼어요. 24주 되면 그보다 훨씬 커요. 이제는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창조에 속한 것까지도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예.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법으로 통과되고 되면 코로나는
코로나는 비길 수 없는 그보다 더 큰 바이러스가 전염병이 인류를 괴롭히고 우리 국민들을 괴롭힐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도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이걸 자꾸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말세의 현상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간섭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에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서두에 뭐라 그랬냐, 오늘 이 은혜의 단계를 체험하는 성도는 하늘에 속한 영적인 성도가 된다, 신앙인이 된다 그랬어요. 이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종교인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감동을 주시길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톡톡 건드리고 내 마음과 생각과 영을 움직이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를 체험하려면 성령께 내 자신을 다 맡겨야 됩니다. 성령이 하시는 대로 다 내가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의 감동이 올 때 자꾸 내가 차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의 단계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싶습니다. 성령께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십니다. 찬송하고 싶은 마음을 주십니다. 은혜를 기다리는 마음을 주십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교회 자꾸 가고 싶어요. 괜히 평일에도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내 사정 뭐 해가지고 자꾸 차단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내 자신, 육에 속한 사람에 의해서 차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깊은 은혜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 속에서 우리 마음을 움직여서 예배 드리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내가 차단시켜버리면 그 마음이 없어져. 예배를 안 드려도 그 마음이 안 생겨. 성령의 간섭이 날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간섭하시고 어떤 마음을 주실 때 그대로 순종해야 그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은혜 받는 사람이 되고 체험받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이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간섭을 내가 자꾸 차단시키기 때문에 더 큰 은혜의 단계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은 우리에게 뭔가 영적 소원에 대한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뭐가 정말 자꾸 이 성령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자 하는 뭔가 갈급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아니면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이러한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한 가지 여러분에게 권고하고 권고하는 말씀은 뭐냐면, 지금 그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집회를 많이 못해요. 주일 예배 한번 딱 드리는데요. 제 생각은 이제 10월 말쯤 되면 정상적으로 이제 예배가 될 거고요. 새벽 기도도 진행이 될 거예요. 원래 이번 주 금요일부터는 총동원이 계획되어 있는데 봄에도 못하고 지금도 정상적으로 지금 그렇게 할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총동원으로 정해져 있던 날짜 26일까지, 금주 16일부터 17일부터 26일까지가 원래 총동원 날짜인데, 이때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되 하루에 한 끼씩 금식을 하셔서 정말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러한 어떤 영적 훈련을 받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그 교회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받는 것이 제일 건강하고 좋은데, 때로 여러분들이 기독교 방송이 있어요. 여러 교단에 여러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 목사님 가운데는 동성애를 이렇게 찬동한 목사님들도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방송도 다 100% 여러분들이 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다 소개하기는 그래요. 그러나 그래도 그나마 공인되고 공중된 것이 기독교 계통의
그 정규 채널의 방송이 있잖아요. 그 위험성이 좀 적어요. 그런데도 그분 나름대로, 그 목사님 나름대로 뭐 사회주의나 아니면 동성애나 이런 것 차별금지법을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 분별을 잘해야 되는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조심할 것은 유튜브 방송은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유튜브에서 많은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개인 방송을 하는데, 거기는 어떤 목사님은 새벽기도 하지 말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인천의 어떤 목사님은 다른 교단인데 새벽기도 하면 정상생활이 안 된대. 여러분, 새벽기도 해서 정상생활이 어렵습니까? 그래서 새벽기도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은 11조를 하지 말라고 그래요. 11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다 끝난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성경도 없는 것을 가지고 가르치고 또 거기도 빠져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야, 지금까지 정규 이러한 전통적인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거기 빠져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 개인 방송은 정말 경건하고 좋은 훌륭한 목사님도 있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분별력이 없어서 거기 빠져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말세에는 정말 많은 채널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 믿음을 무너뜨리고 유혹하기 때문에 정말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고백을 했어요. 코로나 이후로 새벽기도 잠시 중단하고 개인 기도로 하고, 그리고 또 건축이 맞물려 가지고는요, 뭐 저녁 늦게까지 막 하다 보니까 제가 씻고서 이렇게 운행 나갔다 와가지고서 모셔와서 예배드리고 모셔드리고 하기가 막 건축이 늦어지니까 그런 면에서도 수요기도에 심야기도에 이제 다 당분간 중단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매일같이 월요일도 토요일도 쉬는 날, 모이지 않는 날도 말씀 묵상해서 다 밴드에 올렸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글을 많이 쓰고 말씀 묵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은 뭐냐? 성도들이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네. 코로나 이후로, 건축 이후로 이렇게 집회를 많이 못 가진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갖습니다. 이제 코로나 상황도 맞춰지고요. 이제 정상적으로 모든 집회가 되겠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고 다스리실 때 전적으로 순종해야만 이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몸은 때로는 못 나와도 마음은 하나님 보좌로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교회 나가고 싶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찾고 엎드려 기도하고 은혜를 깊이 사모할 때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내가 비로소 성령의 뜻대로 순종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제 회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은혜의 단계는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간섭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 우리가 움직일 때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자꾸 회개가 일어납니다. 옛날에 잘못한 것들, 내가 죄라고 여기지 않았던 것들, 까맣게 잊고 있던 일들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회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시작입니다. 자, 죄가 뭐냐? 목사님이 회개하라고 하는데 내가 무슨 죄를 졌을까?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 죄도 없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들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어떤 사람에게 말 잘못하고 마음으로 상처 준 것까지도, 내 표정으로 내 말로 다른 사람을 서운하게 하고 한 것까지도
세밀하게 생각이 납니다. 예. 돈 빌리고 잃어버리고 안 준 것도 생각이 나요. 회개가 일어나면요 정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면 내가 내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 향해서, 대인관계 속에서, 또 가족, 내가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함부로 말한 것까지도 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눈물 흘리며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 죄가 다 생각이 나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용서하시는 그 용서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낱낱이 진심으로 회개를 통해서 비로소 내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정말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참된 자유를 누리고, 그 죄로부터 당하던 두려움과 뭔가 영적으로 꽉 막혀서 풀리지 않던 일들도 그 회개를 통해서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게 은혜의 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십자가에 대한, 주님에 대한 믿음의 눈이 열립니다. 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점점 깨닫게 되고, 그 사랑이 나를 구원하기 위한 사랑인 것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 믿어져요. 그 순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믿게 되고, 내 입으로 주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주로 체험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간절한 마음이 생기고, 교회와 주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이 생기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읽고 듣고자 하고, 그리고 죄가 깨달아지면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어지고, 아,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하고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 단계, 이것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회개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 성도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야, 이게 구원의 죄 용서받고, 그리고 십자가 대속을 정말 체험하고 예수가 나 구세주인 것을 체험하게 되면 이 구원의 단계, 구원 받았어요. 죄 용서받고 구원 받았는데 여기서 끝이지 않고 이제는 정말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가 하는 성령 충만한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분명히 믿고 고백한다면 이미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고. 여러분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했다면 성령이 하신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그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능력 있는 성도로 살게 하시는 그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간섭으로 감동을 받아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이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예. 이 단계에서는 능력과 은사를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신비에 속한 것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비한 것을 보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예. 예. 하나님에 속한 정말 신령하고 신비한 것들, 예전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던 것들, 이 은혜를 체험하기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참비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의 단계에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28절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그랬습니다. 예.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시대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용서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또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회개하고 거듭난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열매 맺게 하시고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주시고 정말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영적 은혜를 주시고 하늘에 속한 것을 보여주심으로 이제는 믿음에 대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렇지만 이 은혜의 시대에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들이지 않고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은 쭉정이가 되어서 예수님 오실 때 사정 없어요. 예. 가치가 없어요. 예수 믿지 않는 영혼은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그들을 가치 없이 모아서 태워버리고 불과 유황불 속에 사정없이 집어넣는 거예요. 이 은혜의 시대에 그만큼 성령께서 자연을 통해 양심을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기회를 주셨는데 이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이 은혜의 시대에 육체를 따라 살다가 주님 오시는 날은 사정없이 쭉정이가 되어서 지옥불에 던져져요. 그때는 사정해도 소용이 없어요. 구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 은혜의 시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예, 정말 여러분 감사한 마음으로 영적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더 준비된 말씀은 다음 주에 또 선포하기로 하고요. 정말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준비된 말씀이 있는데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배가 좀 늦게 시작이 됐고요.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삶으로 또 성령의 감동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마음을 열고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이 단계에 들어가도록 이미 은혜를 체험하고 거듭나고 성령 충만함을 체험한 성도도 많지만 그렇지 못한 성도들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 단계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영적 체험을 통해서 영에 속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앞으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가장 행복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소서. 한 주간 동안 성령께서 강하게 우리 마음 움직여 주셔서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은혜의 절차를 따라 은혜 단계를 따라 회개를 하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체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뜨겁게 체험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코로나와 믿음으로 어려운 여러가지 경제활동 그리고 경제 상황 또 육신의 질병도 다 이겨내게 하여 주옵시고 욥의 고난을 마치시고 갑절의 복을 주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